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향유옥합. 향유옥합. 향유옥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교회들마다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 이렇게 기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또 금식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 그 고난 주간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도 특별한 순서가 없지만 또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일명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옥합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분의 성함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2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마르다, 두 번째가 마리아. 바로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집 안에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손님을 위해서 적어도 이 3가지를 했습니다. 손님을 맞는 3가지. 무엇을 했을까요? 예, 발을 씻어준다. 예, 또 예, 음식도 주죠. 예, 그건 조금 터치하더라고요. 자, 예, 물을 준다. 예, 그것도 예. 물 줍니다. 예. 물 줘요. 포도주도 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죠. 뭐 악수를 한다든지.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 입맞춤으로 이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이제 키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하기. 예,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힘드시니까 제가 다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향기가 나도록 기름을 뿌려줍니다. 기름을 발라줘요. 어떤 기름을 바르냐면 바로 올리브 기름. 성경에는 감람유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발 씻어주고 또 감람유를 뿌려주는 것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에게 발라주는 이 기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감람유, 올리브유. 이거 올리브유. 해표 식용유도 아니고요.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기름은
감람류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매우 귀한 향유. 감람납,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비쌌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가 더 비쌌을까요? 비교도 안 됩니다. 엄청 비싼 겁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 비싼 향유는, 향기가 나는 이 기름은 히말라야산, 인도산 최상급이었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그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의 가격, 이 향유가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300데나리온 얼마였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였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말로 쉽게 해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결혼 풍습 중 여인은 첫날 밤에 남편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처자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늘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모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보관하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던 겁니다. 바로 향유를 부어주는 것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기준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으로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예측하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점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으로 이 향유 옥합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분개했다. 예.
연기한 것처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분개했다.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구제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3천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얼마든지 팔아서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은 아니고 옳은 말과 더불어서 옳은 행동을 해야 옳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선한 행동을 무한하게 만든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분이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래서 덩달아서 마리아를 막 공격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느라. 그 돈 팔아서 예수님 전도단에 헌금하면 그 돈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공금 횡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니까. 그의 말은 맞는 말이었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옳은 말과 더불어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몸을 위하는 것은 구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팔아서 구제비를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시면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행복지원을 방문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휠체어도 밀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 새로운 교회 농성동으로 이전하는 것도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삭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저는 그 수고도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야심이나 우리의 욕심을 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철저하게 그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소속을 놓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사랑 그리고 물질로 섬기는 일도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의 드림은 풍족하고 여유로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우리의 향유옥합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향유옥합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가지고 계신가요?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겠죠? 향유옥합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주님 앞에 향유옥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성종이랑 대화를 좀 하게 되는데요. 성종이 하루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전에는 학교까지 걸어서 다닐 만큼, 그래서 늘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 얼마 남기지 않고 그때까지 방바닥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탁 가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좀 학교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모든 수업을 마치고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운이 좋아가지고 의자에 좌석에 앉아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열심히 이제 핸드폰을 이제 만지고 이렇게 하고 왔겠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중년 남성분이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얼굴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종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많이 피곤해 보셔가지고 여기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앉으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분 옆자리가 나와가지고 성종이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 이제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뭐 학교는 여기 다닙니다.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국가 기밀인데.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것도 꼭 개척교회를 꼭 붙여야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또 교회를 다니셨나봐요.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고생 많으시겠다 뭐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 성종이한테 아주 이렇게 좋은 호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주고 갖고 오다가 우리 성종이한테 용돈을 줘야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지갑에 좀 돈을 좀 스프로 좀 많이 좀 가지고 계셔서 좋았는데 5만원짜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만원을 딱 꺼내가지고 성종이한테 용돈 준다고 그랬는데 성종이가 이제 그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른이 주면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집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명함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명함을 이거 봤더니 제가 이제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명함을 딱 받아봤더니 저쪽 지산동 법원 앞에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변호사가 줬든 누가 줬든 감사를 표하는 걸 해야지. 근데 아무튼 그분이 명함까지 주면서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한테 소소하고 일상의 얘기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수 있는 일, 그거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문자 하나로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혹시라도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향유옥합이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향유옥합이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향유옥합처럼 값지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